내가 빛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빛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어 빛이 빛다워지고 더 밝게 빛나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둠은 여러분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빛을 찾으려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호숫가에서 물을 찾지 않는 것처럼요. 메말라야 찾게 되겠죠. 내가 빛과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게 도와주는 이것을 음양이라 부릅니다. 이 둘의 목적은 본디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분별력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에고는 나는 배고파, 나는 슬퍼, 나는 뭐해 매일 찡찡대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마음으로 그 에고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르고 달래서 영과 혼의 통합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상은 어둠의 잠식당에 있거든요. 민주진영, 공산진영 어느 곳 하나 바른 곳이 없어요. 네타냐후를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은 푸틴과 젤렌스키를 보고도 알아야 합니다. 이 행성 시스템은 빛과 어둠의 이원성 실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빛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허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변화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지금 추세라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환경이 오염될 대로 오염이 돼서 행성 지구가 종말을 고할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 목적을 찾고 깨닫게 되는 느린 성장을 선택하고 있어요. 인간의 대립은 고대부터 진행이 됐으며 그것이 음과 양의 충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본디 하나예요.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역사의 고통에서 교훈, 배움을 찾고 우리는 균형과 상생을 떠올려야 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다수의 인간들은 분열과 대립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요.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아요. 시간이란 개념은 3차원 지구행성 시스템으로 인간들만이 겪는 것이며 비물질에 해당하는 영혼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물질 체험을 통해 음과 양을 배우고 빛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음과 양을 모두 체험하며 비로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음과 양의 체험을 계속 지속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음도 장점, 단점이 있고 양도 장점, 단점이 있어요. 이 둘의 과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이 둘의 화합과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화합과 통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해져요. 현재는 온전하지 않기에 어느 한쪽이 큰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물질 체험의 주기가 끝나가는 우주적 가을에 도래했습니다. 우주적 가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음양이 합일돼야 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쭉정이가 돼버리겠죠.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하며 비가 오면 썩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지구적 재난에서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알곡은 추수를 해저장이 되고요. 지금 이건 음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신이 인간을 버리진 않겠지만
또 한 번 새로운 주기의 음과 양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또 한 번 제대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요. 음과 양이 충돌하면 어둠 체험이에요. 삶의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또다시 울리는 거죠. 지금 너무 행복에 젖어 있다 자만하지 마세요.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에서 그 행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작은 찰나에 불과해요. 이것도 음적인 표현이에요. 양적으로 표현을 하면 고통 또한 배움이고 나를 성장시키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요. 나를 성장시킨다.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롭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고통이 줄겠지만 그 사람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필요한 고통의 질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또 누구나 그 고통의 질량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에서 배짱이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다수의 선택이에요. 지구 환경을 보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바로 나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이 인간이란 씨앗을 뿌렸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99% 이상이 모두 쭉정이화 돼버렸어요. 사실 그 이상입니다. 99.9%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양쪽으로 균열돼서 싸울 시점이 아니란 겁니다. 정치인들 응원하고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다 쭉정이에요.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이고요.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좋은 장소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곳에 없을 겁니다. 경각심을 얻기 위해 음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줄게요. 거대한 고통의 쓰나미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우주적 가을이 여러분 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음과 양이 통합이 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음만 있고 양만 있는 사람들 버려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소멸은 당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상상해왔던 모든 고통들, 영화나 드라마나 영화도 영감을 받고 만드는 것들이라 여러분의 전생 기억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큰 고통을 당한다면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틀린 길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면의 알을 찾아야 해요. 알은 신성, 성령, 불성, 참나 등으로 불리고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올릴 도마복음 해석편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음과 양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